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넘치는 소망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당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도의 실천을 다음으로 미루며 수많은 시간들을 허송했습니다. 심지어 전도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스스로를 정당화 합리화시키며 복음 전파에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도 내 자녀조차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 또 구제 사업에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95번 가정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부르는 이 좋은 계절에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도 생동하는 모습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실수와 허물투성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기대와 소망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70주년을 바라보는 영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서교회가 그 나이에 걸맞게 사랑으로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교회로 삼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영서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영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영서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영서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영서교회의 어린들로부터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영속의 모든 자녀들과 지체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실 목사님께 하나님 능력과 성령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실 때에 듣는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의 밭에 말씀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또한 결실하여서 30배, 60배의 결실이 저희들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 심령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시온 찬양대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은 입술로 부르지만 그 가사의 내용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는 찬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세계는 전쟁과 갈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이란과의 전쟁이 또 새 시작될 걸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와 파키스탄도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평화로운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쟁도 평화도 있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지구상에서 전쟁을 그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대한민국도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새롭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만 제대로 바로 선다면 정말 국민들이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개인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국민들에게 상처만 주는 것 아닌지, 그래야 이 국가가 발전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올바른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 선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시장 체제, 자유민주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된 이 나라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하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정치적인 경쟁은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들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수고로 같이 하는 귀한 지체들과 병상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힘을 얻고 치유함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며 5월 가정의 달 3번째 스승의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룻기 1장 16절과 17절은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 가운데 자녀들이 결혼하게 될 때 제가 주례를 하게 되면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하와를 맞으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한 그 본문과 이 본문을 함께 늘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결혼식 권면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그랬는데 제가 청년부 지도를 처음에 이제 교육자로서 시작을 해서 물론 5, 6학년부를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2해 지도하다가 그 후로 한 10여 년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사역했던 목민교회라는 곳이 하여튼 재적 인원이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뭐 재적이라는 게 또 허수도 있지만 어쨌든 출석이 주일날 한 4,000, 5,000 이 정도 되는 규모가 있는 교회라서 거기서 제가 청년들을 가만히 이렇게 주일날 보면 굉장히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부는 늘 20명 그 작은 청년들이 20명 정도 또 큰 청년들이 뭐 한 10여 명 이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삐삐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제 삐삐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청년들을 익힌 다음에 제가 그 청년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 6학년부 맡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교회에서는 저를 아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렇게 청년 사역자가 없이 제가 한 40여 명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가 이제 교사 겸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청년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잠깐 우리 교회에 권사님 조카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말씀을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해주시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가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목민교회 교육 목사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와가지고 그쪽 이제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와서 청년을 좀 지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청년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졌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부임하기 전에 청년들 주례를 한 70여 쌍을 제가 주례를 하게 됐습니다. 뭐 이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 청년부 맡고 그러고서 이제 독립적인 사부 예배를 1시에 열어놨더니 이제 청년들이 100여 명이 왔어요. 첫 예배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영서교회 부임할 무렵에는 한 300명 정도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직자 자녀 외에는 담임 목사님이 다 일일이 주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1년에 한 6, 7명씩은 주례를 하고 해서 그런데 처음에 이 말씀을 이제 뭐 아브라함 또는 또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가정의 말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본문을 정해서 주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선호도가 있더라고요. 왜 나한테 그 본문 말씀을 안 주셨냐 하는 그런 그 불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 어떤 전통이라든가 기독교 전통 그리고 우리 그 예식서 뭐 이런 걸 종합을 해보니까 지금 이 룻기 1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결혼식에서 낭송하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과 이 말씀을 엮어서 이제 그 후로는 계속해서 그 결혼식 주례 본문으로 잡았는데, 뭐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20여 년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바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지만, 바로 당신은 나입니다. 내 운명은 당신의 운명입니다. 오늘 루시 고백하는 대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한 가문이 되는 그것이 이제 오늘 메시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이 룻기에 기록된 룻 며느리죠. 또 나오미,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 안에 하나 된 가정의 모습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참 불행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침내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여인으로 그 종말이 아름답게 전개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또 시어머니 나오미 역시 더할 수 없게 기구한 여인이었습니다만 종국에 가서는 이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두 여인의 관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 이제 그 어떤 스승에 관한 또는 교육에 관한 그 말씀을 전할까 작년에 이제 그렇게 그 계획을 설교 이제 일지 쭉 그 일정을 제가 정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여전도의 지구회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다르게 생각하면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스승보다도 훌륭한 스승이었구나 하는 그런 통찰이 와서, 그래서 오늘 이 가정과 더불어 그러한 그 스승, 정말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 이런 부분들 또 함께 묵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는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장례된 후에 약 500년이 지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의 일입니다. 다윗의 동네인 이 베들레헴 근방에 아주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 나오미와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고향인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식량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그 요단강 건너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일장을 쭉 룻기 일장을 쭉 읽어보면 이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타향에 가서 오래 살지 못하고 이제 얼마 후에 죽고 맙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그 이방 땅 모압 여인인 오르바 또 룻이라고 하는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는데, 거기 이방 땅에 거한 지 한 10년이 채 못 돼서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세 과부만 남게 됩니다. 자, 두 며느리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의 며느리로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딸들로 개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과부가 지내는 이 고생하고 살며 있는 중에 이 베들레헴 나오미의 고향 땅에 아주 하나님 은혜로 큰 풍년이 들었고, 또 그 소식을 듣자 나오미는 또 향수에 젖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을 잃고 이제 홀로 된 두 며느리가 못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자, 나는 이제 내 고국,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죽으려 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고 이제 더 소망이 없으니 너희는 이제 이 고향 너희 민족에게 개가하여서 너희 민족과 함께 살아라. 나를 떠나라고 이제 나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당부를 하는 거죠. 맏며느리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그 말씀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어머니를 떠나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며느리 이 룻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고백을 해요.
참 눈물겹게 아름다운 이 둘째 며느리 룻의 마음씨가 오늘 본문에 잘 녹아져 있는데 16절을 다시 보십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 내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본래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미 나오미 가문의 일원이 되었어요. 아까 제가 이 나오미가 가장 스승다운 그러한 그 스승이다 말을 했던 게 뭐냐면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나의 어머니요, 나오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을 한 것이에요. 자, 나오미는 그 같은 며느리의 결심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그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나오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반기면서 네가 나오미냐 네가 나오미냐 하면서 그렇게 나오미를 환영합니다. 그때 나오미는 20절을 보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마라는 우리 출애굽기에 나타난 대로 마라의 쓴물, 바로 쓰다는 뜻입니다. 이름처럼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심히 쓰디쓴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홀로 외롭게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 두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 둘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땐 마침 보리 추수기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집 저 집 남의 집을 남의 밭을 전전하면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이제 빵을 만들어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며 저 수고하는 젊은 여인은 누구냐 묻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홀로 시어머니를 모신다고 하네 하는 그러한 소문이 쫙 퍼져 나갔습니다. 자,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 땅 이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그 가나안 땅에 다 가서 다 땅을 나누잖아요. 정복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데 그 땅은 50년 신년이 되면 다 본래 그 주인에게 다 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어떤 외상을 잡거나 또는 그것을 빚을 져서 그렇게 남의 손에 들어갔어도 50년이면 다 땅을 그렇게 돌려주는 그것이 신년의 그런 일이고, 그리고 그 전에라도 그 땅을 그 가까운 친척 중에 물릴 수 있으면 그것을 돈을 주어서 다시금 그 기업으로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아스는 아내와 사별한 후에 이제 혼자 지내는 그런 유력자라고 룻기는 기록을 하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룻이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들 사이에 이제 아들이 태어납니다. 바로 그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입니다. 자,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 그 룻이 다윗 왕가의 할머니, 어머니가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이처럼 밝혀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보아스, 룻의 가정,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보통 평범한 가정이 아니고 바로 메시아의, 예수님 족보가 빛나는 메시아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 우리 가정에 그 교본을 삼을 가정 윤리가 아주 으뜸으로 나타나 있어요. 여기 나오미, 룻,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된 이 보아스, 그들의 그 모든 그 마음 씀씀이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가문이거나 하는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먼저 룻. 이제 룻은 한번 결혼함으로써 이제는
그 시집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편의 가문과 연결되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의 관계가 되는 동시에 그 남편의 가족 전체, 아내의 그 가족 전체 새로운 관계로 맺어지는 겁니다. 남편의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요, 남편의 가문이 내 가문이고 아내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그리고 아내의 가문이 내 가문이다, 그 말입니다. 자, 마땅히 그렇게 되는 것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시어머니께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그런 분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께 꼭 시어머니라고 호칭하고 부르는 그런 며느리들이 있어요. 제가 일반 통념을 반영해서 권면하는데요,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세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친구 그 어머니 장모님이신데 그 장모님이 이제 저를 만나면 꼭 저한테 일르듯이 말을 해요. 아니 남 목사님, 우리 사위한테 내가 어머니 소리 한번 들어보면 원이 없겠네. 그렇게 이제 일르듯이 말씀하는데 언제나 항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장모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어머니, 아내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일진데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면 얼마나 듣기 편안합니까? 여기 시어머니, 장모님 이 단어들은 제 시어머니세요, 제 장모님이세요,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붙이는 호칭이지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하듯이, 어머니의 백성, 내 백성 하듯이 어머니의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바로 내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자는 일단 시집 들어왔으면 온전히 그 집 사람이 되죠. 이것을 룻은 잊지 않고 늘 지금 남편이 죽은 이때까지도 그것을 고수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가정들을 살펴보면 주로 예로부터 이 어떤 고부 그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제 말썽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며느리는 자기 남편을 사랑해요. 그런데 남편을 낳아주신 그 시어머니는 그만큼 사랑하지를 못해요. 또 시어머니도 그 며느리가 낳은 손주는 그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정작 그 손주를 낳아준 그 며느리에 대해서는 썩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고 시어머니는 딸 하나를 얻었다 생각하고 며느리를 내 아들과 똑같게 귀히 여기고 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몇십 년을 한 가족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저건 남의 식구다 하고 며느리에게 눈을 흘기는 그런 시어머니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 비록 아들은 죽고 없지만 며느리를 내 딸로 여깁니다. 또 룻 역시도 남편이 죽고 없지만 남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입니다. 룻은 이 본문에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라고 말하지 시어머니 가시는 곳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결혼하면 완전히 그 집의 식구, 그 가문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웅변해 주는 대목입니다. 남편과 결혼하는 순간, 아내와 결혼하는 순간 내 운명은 남편의 가문과 하나다. 룻은 가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이 우리 대사는 두 남녀의 만남에 앞서서 가정과 가정의 만남, 넓게는 그 가문과 가문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 이제 혼인이라고 하는 말이 더 친근하고 친숙하게 여겨지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결혼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저희 혼사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혼인, 이건 신랑 신부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닙니다.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고 또 가문과 가문의 만남입니다. 집안 전체의 사람들과 그 가문 양가의 전통과 관습 모든 것의 만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 룻 어른과의 관계를 무시하게 되면 그 부부의 사랑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룻은 자기 어떤 사적 행복보다도 효를 앞세우고 살았어요.
룻은 이기적인 개인 행복을 추구함에 이제 떠난 지 오래입니다. 남편이 죽은 그 이후 이제 자기가 봉양해야 하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합니다. 운명을. 자, 이제 고부간의 관계가 남아있고 룻은 이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가는데, 이 효를 지키고 의를 지키는데 내게 주어진 그 행복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 여기에 담긴 그 룻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다시 읽겠는데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며느리로서의 의리와 효를 끝까지 지키고 다 했습니다. 자, 끝까지 이 의와 효를 다 하면 이제 마지막 결론 부입니다. 이 룻기에 자기가 스스로 추구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그 은혜와 복이 보너스로 덤으로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행복이 바로 그 보너스인데요. 자, 우리가 행복 자체만을 내가 노력해서 추구한다고 그것이 얻어집니까? 믿음으로 의를 지키고 효를 다했을 때 그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룻은 자기가 할 바의 효도를 다했더니 생각지도 않게도 이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그 친족인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그리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그러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남편이 일찍 죽어버린 이 룻으로서는 그 기대할 수가 전혀 없었던 부분입니다. 재산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봉양해야 할 짐과 같은 시어머니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오로지 지금 내가 해야 할 그 도리를 신앙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토록 큰 복이 주어졌어요. 이 아름다운 본문의 말씀 중에 특별히 더 아름다운 대목,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이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에 들어와서 이제 어머니와 신앙을 하나로 합니다. 한 가족이면서 신앙이 따로인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을 것이에요. 룻은 이제 매우 순종적이어서 이 어머니의 신앙까지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어머니를 따릅니다. 자, 그 때문에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이 엄청난 복과 은혜를 받았다, 결론은 그렇게 내지만, 제가 10년 전에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때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효도는 일방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과 크게 대동소이 다르지 않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또 이 나오미의 그런 오늘 스승의 주일이어서 그 나오미의 본을 말한다면, 우리 부모된 우리 모두는 내 아들, 딸들에게 또 내 손주, 손녀들에게 정말 어떤 세상의 스승보다도 더 위대한 스승이어야 할 것이에요. 이제 이 어머니 나오미는 그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어머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본보기를, 그 모범을 며느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모름지기 이제 우리 모든 그 가르침 중에 내 자녀 손들에게 그리고 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전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제 우리 모두의 참 스승이요 진정한 스승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앞세우고 이 효와 도리를 다하고 본분을 다해 그렇게 사노라면, 또 어른으로서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원리와 그 모든 구원의 그 도리를 그렇게 전하고 가르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저 앞에 우리의 미래에 큰 복과 은혜를, 기적과 보너스로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문과 가정이 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신앙 명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룻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어머니 백성 내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하나님, 나오미는 그만큼 룻에게 모범을 보이며 그 신앙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정말 그 부모 세대는 자녀 손들에게, 그리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그 의와 그 효를 다해 참으로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새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되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는데 그 목적에 합당한 열매를 취하시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이제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되,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가정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동부 꽤 오랜 기간 담당을 해주셨던 어린이 전도협회 우리 지회장이신 우리 임병숙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보다 눈인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군 되시는 지금은 태국 계시나요? 중국에서 이제 태국 쪽으로 여러분들은 윤은선 선교사님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 윤요셉 목사님, 임병숙 목사님 오늘 우리 친정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십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서 주실까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영등포 국회 둔치운동장에서 영등포 노회장기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잘 마쳐졌는데요. 제가 20여 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왔을 때 그때 체육대회를 참석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회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그 후로 참석하고, 그 후에 또 우리 손학중 장로님 뭐 노회장도 되시고 부총회장도 되시고 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계속해서 참석을 해왔는데, 그동안 준비한 것 중에서 올해가 제일 좀 체계적이고 또 여러 그 담당자들 아주 조직적으로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저도 어저께 또 결혼식 나오고 뭐 운행하고 하느라고 저도 다른 때는 계속 운동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운동을 전혀 못하고, 이 축구 같은 경우 8시 20분에 경기를 해야 되는데 선수가 모자라서 기권 패를 했습니다. 그 8시 20분 일찍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신혼부 친구들이 이모저모 참석을 못했나 봐요. 전에는 뭐 이강인 장로님, 홍현모 집사님 뭐 이런 나이 든 분들이 할 때는 우리가 축구도 한 2-3번 우승하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아까도 밑에서 우리 제가 차량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 정말 아주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내년에는 좀 운동도 같이 좀 준비해서 또 경기도 이기고 하자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봅시다 했는데, 아무튼 우리 당의 서기 우리 안광호 장로님 특별히 수고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의 또 장로님들이 역대 최고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어제. 아무튼 제일 많이 오셨고 성황리에 잘 마쳤으니까 내년에 더 잘 준비해서 또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남선교회와 146 여전도회 오늘 원례회가 있고요. 결혼식이 어제도 있었는데 우리 김주창 장로님 3녀 우리 셋째 딸 은혜 양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유현진 군, 우리 유호정 집사님, 임혜정 권사님 큰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우리 김문희 양과 이번 주말 5월 24일 11시 30분에 종로 5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고요. 다음 주말 31일에는 우리 박요한 군, 우리 박일수 집사님과 우리 고기란 권사님 장남인데 김성민 양과의 결혼식이 5월 31일
11시 30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요 신도림에 가면 라마다 호텔이 있습니다. 라마다 호텔 5층 세인트 그레이스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553번째 우리 이성길 권사님 개인적으로 22독, 또 1554번째 작년 연말에 100독을 이제 달성하신 김홍순 권사님 개인적으로 104독해서 성경 카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늘 교회론적으로 옳다고 광고하는 바입니다. 자리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